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3중 성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성장은 육체적, 지적, 영적 성장을 골고루 균형지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마국간, 애굽, 나사렛,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고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러한 주장들에 쏙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환경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된 생애를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무릎은 예수님의 가장 좋은 학교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연계를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0쪽입니다.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그는 유년시대로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 바, 곧 그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는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는 바, 식물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랐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연계를 꾸준히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들의 축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천연계가 무엇이기에 보면 볼수록 이타적인 삶을, 또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정로의 계단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우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20쪽은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개미가 오늘도 지구를 깨끗이 만들어보자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먹고 저장하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생태계를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으로 사명은 저쪽에다가 내팽개쳐두고 저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개미가 그냥 자기가 밥을 먹고 있는 건데 그 일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명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과 연결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연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관찰하고 귀 기울여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동제일교회에서 청년 기도주의를 인도하고 계시는 윤주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문경원, 박성선, 박주현, 박현경, 박현미, 설상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